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856조 시편 76편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케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늘의 판결을 땅에서 노래하라, 하늘의 판결을 땅에서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은 오래된 이야기죠. 군생활 할 때에 제가 이제 저랑 동기는 많지 않았어요. 저랑 동기는 이제 중대가 다르고 대대가 다르고 갈라지고, 제가 한 대대에 제가 이제 저랑 동기 이제 안 되는 가운데 들어갔는데, 제가 인사행정을 맡았어요. 인사행정을 맡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병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할 때였어요. 제가 마침 이제 신병이 되고 보니까 낯선 곳에 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막 명령하고 큰 소리로 하는 게 굉장히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병이 오면 제가 이제 연대에 가서 신병을 데리고 대대로 오는 이런 역할을 주로 하거든요, 인사행정이. 그때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병을 하는데, 데리고 오는데 신병이, 그때는 제가 이제 예비군 사단이기 때문에 인원은 많지 않아요. 8명을 이제 데리고 대대로 오는 거예요, 연대에서. 근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 딱 한 분 있었고, 다 저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가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예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존칭을 썼고, 또 나름대로 대우를 했어요. 한 번은 이제 늘 이렇게 좋은 말로는 안 되는 게 부대인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대장이 저에게 이제 작업 지시가 있었고, 이것을 이제 제가 전달하는 가운데, 그래도 제 아래 기수에게 말하는 게 좀 편할 거고, 또 그래도 이제 부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런데 8명이나 되는 제 밑에 이제 후배들이 8명을 이렇게 있는데, 너가 좀 했으면 좋겠다. 몇 명을 지목을 했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제가 잘 이제 좀 배려했던 친구들이죠.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어떻게 됐냐면, 왜 나를 시키냐는 거예요. 왜 나를 시키냐? 하필 왜 나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있는데 8명이 동기인데 왜 나를 시키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 4명을 시켰는데 이 4명이 다 하나같이 막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또 다른 4명에게 부탁했더니 왜 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8명이 다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다 해서 제 선임이 있는데, 나이로는 저보다 3살이나 어려요. 제 동생보다 더 어리죠. 근데 이 친구는 좀 과격해요. 욕도 잘하고, 욕을 정말 잘해요. 세상에서 못 들어본 욕을 그 친구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불러가지고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딱 들어오는데, 이 친구가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게 달라요. 내후방 문을 발로 팍 차고 들어오더니만 이 새끼들이 하면서 하니까 8명의 사람들이 팍 긴장이 돼가지고, 그리고 막 시키는 걸 하는데, 아까는 왜 날 시키냐고 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 뛰쳐내려가는데 얼마나 일사불란한지. 그래서 이거는 소리 좀 지르고 문도 좀 발로도 좀 차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부드럽고 하나님이 온유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정말 크게 우리가 귀하게 듣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드럽게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근데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꾸짖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꾸짖는다. 성경에 우리가 꾸짖는 장면들이 나오죠. 예수님이 뱃머리에서 주무실 때
이제 갈릴리 바다 같은 경우는 해저보다 이 바다보다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풍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돌풍이 막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이제 배가 가라앉게 생겼거든요. 그럴 때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서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잠잠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셨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꾸짖음도 있지 하나님의 꾸짖음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꾸짖음 속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마를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에게 열병이 걸렸을 때 열병을 꾸짖으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병을 꾸짖으사 병이 나아갔다고 얘기했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꾸짖었더니 나아갔다고 이야기했어요. 병은 그냥 나가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나갔고요. 귀신에게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귀신에게 좀 나가줄래? 하지 않으셨어요. 명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온유한 음성으로 정말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점잖게 이야기하고 뭔가 우리가 조용한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소리를 지르고 과격하게.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그런데 천둥 소리와 땅이 막 흔들리면서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무서워서. 그렇게 할 때는 좀 뭔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머리도 조아리고 막 무릎도 꿇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갖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정말 부드러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할 때는 사람이 귓등으로 들어요. 듣지 않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할 때 부목사의 경우에 있을 때 한 중환자실에 제가 들어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 달라고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들어갔더니 이 어르신께서 이제 거의 마지막 순간이죠. 마지막 순간에 이제 앉아 걸터 계셨어요. 침대에 걸터 계셨는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기도를 했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지금 기억나진 않아요.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그 안수 집사님이 장례를 치르고 나중에 그 집사님 일부러 찾아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 소리도 제 아들인 자기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그 아버지가 정말 또박또박 하신 말씀이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다 들렸고 제 기도 소리에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 말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진실할 때가 언제겠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내가 큰 소리로 이야기할 때가 가장 진실할까요? 사람이 싸울 때 보면 사람이 마음이 없는 이야기도 해요. 그러고 보면 사람이 막 큰 소리를 지르고 사람이 막 뭔가 어떤 큰 소리뿐만 아니라 막 과격한 소리 이런 소리를 해야만 그게 진실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지금 선거 지금 유세 중인데 여러분 막 여기서도 가만히 있다 보면 마이크 소리에다가 뭐 굉장한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뭐 큰 소리를 내야 사람들이 들어주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후보가 누구 있든지 간에 큰 소리를 외치고 뭔가 자신 있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거 다 지켜주는 거 아닌 거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이 정말 진실할 때는 힘을 다 빼고 온 힘이 다 빠진 상황에서 정말 나직하게 외치는 그 소리, 들릴까 말까 하는 그 소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소리 아니에요? 마지막 죽음의 직전에 앞에 두고 사람에게 들릴까 말까 하는 그 소리, 가장 나지막한 소리로 외치는, 귀에다 대고 정말 힘있게 정말 숨 쉴 수 없는 가운데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말이
여러분 정말 위력이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정말 진실함은 큰 소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작은 음성 가운데 있지 않아요. 사람이 죄가 정말 있구나, 사람이 정말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증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핑계댈 수 없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그 진실을 담아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느껴지지 않고 마음에서 크게 울림으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꾸짖으셔야, 오늘 말씀처럼 막 꾸짖어야, 악의에 가득 차고 하나님 앞에 막 불신이 가득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불의가 가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막 꾸짖을 때, 그때 그들은 잠잠해져요. 그때서야 이거 정말 중요한가 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막 큰 소리를 지르고 해야만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요, 이렇게 막 귀신에게, 그리고 막 바람과 풍랑과 병에게 질병 가운데 막 명하실 때처럼 그렇게 막 하나님이 노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화를 가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 그들은 그걸 들었잖아요. 귀신은 쫓겨나갔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성전 정화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에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장사꾼처럼 이렇게 장사치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물 드리는 것도 엉터리인데 막 비싸게 받고, 환전세, 성전세를 드릴 때 동전의 환율도 막 고율로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 거예요. 예배를 방해한 것이죠. 그러면서 대제사장이나 몇몇 사람들이 그를 배불리하기 위해서 성전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그곳을 돈을 내야, 많은 돈을 내야 들어올 수 있는 예배.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앞에서 여러분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예배를 딱 한 번 경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번 오살리에 갔는데 거기에서 큰 집회가 있었어요. 오살리는 보통 그 안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데, 세상에 거기 들어가는 입장료를 내라는 거예요. 예배 입장료를 내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안내하시는 분이.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으로 드리지 입장료는 내가 낼 수 없다, 이렇게 해도 막무가내인 거예요. 입장료를 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입장료를 내고 예배 드리라는 구절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권사님이 하고 계시는 거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돈을 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입장료가 10,000원이었거든요. 입장료가 10,000원이요. 제가 그 10,000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헌금을 하겠다고 해도 막무가내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더 받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여러분 돈을 먼저 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집기를 집어던지고 다 엎어버리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때 화를 내셨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 들을까 말까 하니까.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점잖게 이야기하고 나지막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요, 선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마치 큰 소리로 확성기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화나신 것처럼 막 큰 소리를 내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말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오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하나님은요 조용하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말씀하세요. 귀를 기울여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꾸짖으시니까 이거는 애굽에 대한 출애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6절의 말씀이 이 병거와 말이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병거와 말이 그 홍해 바다 가운데 그냥 수장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홍해 바다야 이제 다시 덮여라 라고 했잖아요.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덮으라고 하니까 다시 갈라졌던 바다가 쫙 모아졌어요. 그 말 한마디에 이 병거와 말이 당시 천하무적이었거든요. 그냥 물속에 잠겨버렸어요. 주님의 말 한마디에 잠잠해져 버려요. 소리 한번 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천지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죠. 하나님이 정말 막 소리 질러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막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그냥 빛이 있으라 하면 여러분 있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자나 또 병든 자들이 참 많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막 하는 것처럼 엘리야와 영적 전쟁의 850대 1의 전쟁을 보십시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 요란 법석을 떠들었어요. 영적 전쟁이었잖아요. 둘 다 장작을 놓고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가 진짜 신이다. 엘리야는 그것도 모자라서 물을 뿌렸어요. 주변에다 물을 갖다 놨어요. 불이 붙을까 말까가 아니라 불을 확 태울 수 있도록 물까지 끼얹었어요.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 법석을 떨었죠. 막 자기를 자해하고 피를 내고 막 바알과 아세라가 불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요란 법석을 떠들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 불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막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조용하고 나직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통성기도가 우리가 없애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기 위해서 막 큰 소리로 내고 뭔가 요란 법석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울먹이는 작은 소리도 다 하나님은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 시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흘려 지나가는 말도, 그냥 흘려 지나가는 말을 툭 던져도요, 그거 다 기억해요. 그리고 뭐 좋아하는지, 이분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선물을 필요로 하는지를 다 기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를 크게 외워야만 하는 게 아니라, 외쳐야 되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저거 먹고 싶다,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하는 사람에게 막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큰 소리를 외치고 나 이거 사달란 말이야 막 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야만, 여러분 그때 겨우 들을까 말까 하라고 하면 여러분 그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도, 그냥 흘려 지나가는 말 한마디인데도 그거를 기억했다가 선물, 어떤 기념일 때 또 축하할 때 그걸 준비하고 그걸 사오고 같이 먹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막 진노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경외받을 만한 분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서 서리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막 화내셔서, 하나님이 화내시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고개도 들 수 없어요. 그 두려움 앞에 우리는 떨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큰 소리 내서 말씀하지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요 우리는 기가 죽어요. 하나님의 크신 음성 속에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지 화가 나셨는지 이거를 우리는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랑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지 않도록. 여러분, 아이에게 막 큰 소리로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를 길러볼 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가장 조용하게 사랑을 담아서 아이에게 속삭이듯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 키우다 보면 아이들에게 큰 소리 내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벌써 경귀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설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그 조용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 주변의 볼륨을 낮추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경외하는 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라디오는 틀어놓고 TV는 켜놓고 세상 소리 다 여러분 크게 틀어놓고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사모할 때는 여러분 주변의 볼륨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 아들이니,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세례 받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 하늘의 음성이 그들에게 있어서 권위가 되고, 그리고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판결을 말씀하세요. 그럴 때 그것을 누가 부정할 자가 있겠어요? 이거 재판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다시 재심해 주세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1심과 2심과 그리고 우리가 대법원에서 우리가 판결이 나와도 재심 판정을 통해서 뒤집혀지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만큼 1심, 2심, 3심을 겪어도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그 재판의 결과가 완전하지 못해요. 어떤 경우는 심리적으로 분명히 그 사람이 범인인데 증거 부족으로 풀려나서 나중에 또 다른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인간의 죄는 결코, 인간의 사회는 완벽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판결, 하늘의 판결은요, 재심이 없어요. 너무나 완벽한 판결인 거예요. 이 판결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판결을 내리세요. 이 하늘에서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판결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은 물을 수 없어요. 이 판결은 너무나 완벽한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이 판결을 왜 하늘에서 내리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가 온유한 자죠. 원래는 모세가 온유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 소리 내는 자였고, 큰 소리 치는 자였고, 보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온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백성들이 막 난리 법석을 떨잖아요. 막 200만 명이 넘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 넘는데 학자에 따라서 250만까지 보거든요. 거기 어린아이, 어른들, 그리고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막 젊은 혈기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합지졸로 모여져 있는 거예요.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지도적인 체계가 있어서 그들이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마디씩만 해도 250만 마디.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이끈다는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막 짜증나고 화나고 때로는 막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모세가요, 온유한 자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들어줘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 성경에 없지만 재판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들의 재판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 온유함을 어디서 배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짜증내는 거, 불평내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배운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 한마디면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큰 소리 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 광야는 출애굽하고 다르죠. 광야가 있기 전에 어디가 있었어요? 출애굽이 있었어요. 출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찍소리 못하던 곳이에요. 애굽은 찍소리 못하던 곳이에요. 노예로 살았어요. 400년 동안 그들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하거나 큰 소리 내보지 못했어요. 400년 동안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았어요.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어도 말 한마디 못했어요. 불평하다가 뭐합니까? 채찍이 날라오죠. 원망을 하면 뭐합니까? 창이 날라오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칼자루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400년 동안 소리 한 번 못 냈어요. 근데 이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에 나와서 그동안 400년 동안 눌렸던 이 원망, 불평들이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불평의 자유, 원망의 자유가 광야에서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막 불평하는 거예요. 대상이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높고 바로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앞에서도 찍소리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악의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그들을 벌하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걸 다 들어주셨어요. 물이 필요하다면 물을 주셨고, 물이 쓰다면 달게 하셨고, 하나님이 배고픈 게 있다면 먹을 걸 주셨어요.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면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면 당장에 그냥 쓸어버리고 다 죽였지 이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이스라엘이 너무나,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자기가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다 들어주신 거예요. 이 온유함을 모세가 배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평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생각을 바꿔보세요. 내가 누군데 나에게 원망을 하고 내가 누군데 나에게 불평을 하는가? 여러분, 원망을 듣는 자가 세움받은 자고 불평을 들은 자가 세움받은 거예요. 세우지 않았다면 왜 뭐하러 불평을 들을 필요가 있고, 세움을 받지 않았다면 뭐하러 원망을 들었겠어요. 원망을 듣고 불평을 듣고 짜증을 내고 하는 게 모세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다면 짜증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불평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원망을 들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불평을 들을 필요도 없는데, 모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무언데, 아무 능력이 없는데 나에게 불평을 하고 나에게 원망을 이야기하고 나에게 원함을 이야기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막 이야기하고 하는 게 감사한 거죠. 내가 뭔데? 내가 이 자리에 세움을 받지 않았다면 내가 듣지 않을 이야기를 들을 수 있구나. 모세가 그 얘기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이걸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복이 어떤 거냐? 여기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런 거예요. 말씀해 보면 10절에 보십시오. 이런 어떤 복이 있느냐?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원수들이 하나님이 악의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하나님이 적대적이었던 원수들이 막 노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악의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다 빼앗아다가 온유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통해서 찬송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큰 소리 내야만 얻는 것 같고 조용히 지내고 뭔가 잠잠히 있으니까 손해보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막 뭔가 어딘가가 막 원망하고 막 쏟아내고 막 해야 뭔가 생기는데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노여움을 가진 자들을 벌하시고, 세상의 악의적인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하시고 하나님의 온유함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것을 뺏어다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 넘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자녀들 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다 보면 막 우리 가운데 짜증내고 막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걸 먼저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그 감사를 우리가 온유함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그걸 다 그냥 들으신 것처럼 내가 듣기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채울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막 짜증내고 막 삶의 어려움을 막 쏟아 부어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내가 누군데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막 인생의 짜증을 막 나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같이 짜증내지 말고, 인생의 짜증을 막 내고 막 나에게 불평을 할 때 도대체 내가 누군데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듣게 하시는가. 내가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를 두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모세가 이걸 다 받아줘요. 그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쓰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정말 귀하게 친구처럼 하나님이 대하셔서 모세를 복주시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어딘가는 막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못하니까 모세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할 때 여러분 감사하세요. 내가 누군데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가.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늘의 판결을 땅에서 노래하라, 제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다 보시고 우리의 말까지 다 보세요. 하물며 우리의 온유함을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늘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한쪽 면만, 여러분 축구하다가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오심이라는 게 있어요. 축구하다 보면 여기서 막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헐리우드 액션처럼 막 부딪히지 않았는데 부딪힌 것처럼 벌러덩 넘어지면 심판은 뒤에 있다가 그걸 못 본 거예요. 한 대 맞은 것처럼 보이니까 상대방 팀에다가 경고장을 주고 막 하는 거죠. 다 볼 수 없으니까. 심판이 360도를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헐리우드 액션이 많아요. 막 축구하다가 보면 막 맞은 것처럼 막 턱도 안 맞았는데 맞은 것처럼 심판은 속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판결은 우리 이 땅에서의 노래예요.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나의 억울함을 다 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판결을 믿으세요. 이 세상은요, 믿음이 없이는 못 살아요. 믿음이 없이는요, 다 손해고, 믿음이 없으면 왜 나만, 믿음이 없으면 다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믿음이 불평을 잠재우고 믿음이 원망을 잠재우는 거예요. 하늘의 판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판단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심판, 이거를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들음,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그리고 너무나 부드럽게 그 사랑을 담아 사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귀를 기울이세요. 이 귀 기울임이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막 요란한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마음 둘 데 없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을 할 때에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크게 하잖아요. 믿음은 우리의 이 마음을 넓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판결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 가운데 엄한 소리 들을 때 감사하십시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구나. 야,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세우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굳세게 붙잡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해요.